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옥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요. 오늘 또 리더십 이야기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먼저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리더십이 아닌가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십 중에서 힘이 리더십이 아니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지면 내가 리더십이 생긴다. 마오쩌둥이 그렇게 생각했죠.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죠. 은행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엎드려 그러면 우리가 엎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가 따르는 건 아니죠.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이 생기면 힘이 주어지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위가 리더십이냐.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 되면 책임자가 되면 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리더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실력과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마련이죠. 리더십이 생기면 지위가 금상첨화처럼 날개를 달아주긴 하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야만 반드시 리더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전문성이 리더십이냐? 제일 그 방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리더십이냐? 전문성이 도움은 됩니다만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란 한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인데 한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의 문제는 장점이자 단점은 내 우물만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오래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면 오케스트라를 자꾸 바이올린 중심 쪽으로 몰아요. 공격수 출신이 감독이 되면은 자꾸 공격을 강조해요. 그런데 공격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수비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말죠. 전문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리더가 되면 전문가들을 어울릴 수 있는 심포니의 지휘력이 필요하지 전문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전문성이 아니고 그러면 리더십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해양학자는 여기서부터 가령 하와이까지 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생각을 하지만 선장은 직접 배를 몰고 풍랑을 헤치고 가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한 현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주제는 전방향 리더십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리더십을 그냥 아랫사람들 다루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도 밑에 대리인데 리더십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위에 내가 있으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했는데 나의 인간관계 반경이 있습니다. 내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업이라고 그래 봅시다. 윗사람. 그리고 또 내 밑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후배가 있고 아무리 부하 직원 없는 사람도 후배는 있죠. 아니면은 내 자식도 내 밑에 있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죠. 이걸 다운이라고 해봅시다. 내 밑에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동료가 있어요. 그죠? 이 동료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십은 또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계속될 거예요. 항상 대통령도 처음부터 위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역동적인 360도 관계가 계속돼요. IBM에서는 이것을 360도 리더십 평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의 윗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동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의 아랫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체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보여준대요. 사람한테 살짝 무기명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좋은 윗사람이었는데 내 부하들은 내가 너무 부담이었던 거예요. 나는 격려하느라고 코칭해줬는데 내 부하들한테 이게 잔소리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참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받는 건 다른 거예요.
마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난 참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딴판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리더십이란 내 위에 사람과 옆 사람과 아래 사람과의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잘 끌고 나가느냐, 저는 이것을 전방향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리더, 윗사람한테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윗사람한테만 잘하는데 그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돼서 상명하복, 아랫사람들은 짓밟고 윗사람한테는 굽실거립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윗사람 사랑받아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무리 윗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부하가 좋아도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아랫사람을 희생양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윗사람한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랫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아랫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한테 잘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 대형교회에서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빵꾸난 청바지 애들이랑 같이 입고 같이 애들이랑 힙합을 추면서 인물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하는 그야말로 오빠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그냥 청소년부 애들이 깍 합니다. 청소년부 애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신난 거죠. 나는 스타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부서들과 방을 나눠 써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7시까지 중고등부 행사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옷 잘 입고 들어와서 만남의 잔치. 서로 이게 선남 선녀들이 딱 폼 잡고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되는데 대형교회 그 룰상 그럼 7시 10분 전까지 그 전에 쓰던 팀은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빠께서는 아무 상관도 안 해. 청소년부가 부흥하니까 7시 막 직후까지 막 피자 조각 다 널려 있고 의자도 안 치워놓고 확 나가버려. 그러면 그 다음 들어온 청년부 교역자가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몇 번씩 부탁을 합니다. 전도사님, 그러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중고등부 부흥하는 건 좋은데 부서끼리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나가셔야죠. 그런데 이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그런 거 좀 쉽게 생각했어요. 한 번, 두 번 무시한 이 중고등부가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끊냐? 성령의 흐름을 끊는다는 차원으로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부흥하니까 청년부 교육자의 가슴에 한이 쌓이겠죠. 쌓이고 연말연시가 됐어요. 중고등부가 부흥했으니까 선생님이 더 필요하겠죠. 자, 이 펄펄 뛰는 중고등부 선생님을 구하는 인력 소스는 어디 가서 구해야 될까요? 청년부 가서 구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청년부 교육자, 자기가 평소에 퍽퍽 무시했던 청년부 교육자한테 얘기를 하면 청년부 교육자 뭐라 그럴까요? 기도해 봅시다. 안 된다는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밑에 사람한테 굉장히 잘했는데 그거 신나가지고 동료와의 그 신뢰와 섬김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했던 이 사람은 나중에 피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리더십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지 많습니다. 천명교회는 1000명의 보스가 계십니다. 옆에 같이 일해야 될 동료들이 있고 제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동시다발적인 관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제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과 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잘할 수 있느냐? 미국의 그 수십 년 동안 그 미국의 리더십과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 디 할트라는 사람이 미국의 탁월한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전방향 리더십의 이 체계에서 볼 때 당신들의 시간과 에너지 분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그 분야에서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 모든 분야에서 한 500명의 톱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톱 리더들이 하는 말이 자기 시간의 최고 많은 50%를 어디다 썼겠어요?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어디다 썼겠어요? 예? 밑에. 예, 이걸 써야 되죠. 아니면 동료?
아니 이거 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다가 50%를 썼다는 거야. 굉장히 당연히 저도 이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또 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또 25%의 시간은 주로 어디다 썼느냐 하면 어디다 썼겠어요? 자기 위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상향 리더십, 그죠?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점점 그럼 밑에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 또 20%가 동료와의 관계에다 또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럼 실제적으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아랫사람 다스리는 거는 얼마나 남겠어요? 제가 처음 이거 듣고 웃었어요. 장난이겠지. 디하트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다 물어봤대.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가 일주일 시간 관리를 여러분한테 공개했는데 교인들을 위해 쓰는 시간 5%고 자기 혼자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러는 시간이 50%.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너무 미국적인 상황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권 리더들을 연구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글로벌하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EQ라는 말 아시죠? EQ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하버드 대학교의 EQ가 뭐죠? 한국말로? 감성지수. 예, 역시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성지수인데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감성적인 이 사람이 말하기를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감성지수, 자기 감정 통제력이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을 구분한다 그랬어. 감성지수의 핵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 다루는 거예요. 욱하고 치들어오는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질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잘하는 게 감성지수인데 이게 탁월한 사람과 괜찮은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팩터라는 거죠. 자, 아까 디하트가 말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50%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 써라. 그거 포인트와 감성지수에서라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 포인트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 두 가지를 요약해 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다 내 이웃 사랑에다 포커스를 두는데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as you love yourself. love yourself.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디하트가 했던 그 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다. EQ라는 말,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이 탁월한 리더십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 사람들이 왜 서로한테 이렇게 사납게 대할까요? 왜 함부로 말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자기 사랑,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남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리더는 반드시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병적인 상처를 주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50% 자기한테 써라는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죠. 셀피시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진짜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참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디즈니 만화 영화의 백설공주 계모입니다. 백설공주가 15살이니까 그 아줌마는 한 40, 40대 초반?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40대 초반의 성도들 보면은 처녀같이 이뻐요. 한국 분들이 피부가 좋아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텐데 그 아줌마는 맨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큐티를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사실 이렇게 물어야죠. 40대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괜찮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거울도 괴롭죠. 10대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어떻게 비교해요? 그래갖고 15살 우리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 그랬더니 이 아줌마 깍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악녀가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걸 물어볼 수 있을 정도니까 자기도 예쁜데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이 그래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어느 위치에 올라도 끝없이 세상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조금만 똑똑한 부하가 얘기하면 너 서울대학 나왔다 잘난 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유학 갔다 왔다고 나한테 혀 굴리는 거야? 누가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이 배럴이 그러니까 너 자꾸 배럴이라고 혀 굴리면 내가 제럴이 날린다. 열등감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이 모든 결론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돌봐야지 나를 돌볼 시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인기 드라마 허준 기억하세요? 네. 진짜 좋은 드라마였죠. 저도 그걸 열심히 목회적 차원에서 봤는데 그 허준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한양에 의과시험 보러 가는데 중간에 들린 어떤 마을에서 아픈 환자들이 있어서 허준이 치료해 주잖아요. 친구 동료랑 같이 이제 치료해 주는데 너무 소문이 나니까 옆에 그냥 온 읍, 군 다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사흘 밤낮을 친구랑 치료를 해줘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의원은 이러다가 의과시험 못 보겠다 그러면서 한양으로 도망가 버리고 허준만 남았어요. 허준은 가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사흘 밤낮을 넘어가니까 잠을 못 자니까 눈에 시커먼 눈두덩이 내려앉으면서도 막 비틀비틀 졸고 이러는데도 허준은 계속 환자들을 진맥하고 침을 놔줘요. 그랬더니 아련한 조수미 씨의 배경음악과 함께 그러면서 그냥 카메라가 쫙 클로즈업 되면서 밤을 못 자고 지치면서도 밥도 못 먹고 환자들의 침을 놓고 있는 허준의 살싱성인의 그 리더십에 쫙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의 그 감동을 자아내려는 것이겠지만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은혜롭고 좋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음 침 맞을 환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노 땡큐죠. 왜냐하면 지금 허준은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지만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어느 게 동맥인지 정맥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내 팔을 거기다 갖다 맡기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내가 의사한테 몸을 맡길 때는 나를 위해 울어주고 마음 아파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내 가족도 해요. 의사한테는 나는 냉정한 판단력과 프레시한 컨디션으로 내게 최선의 진료를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점에서 허준은 가서 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특히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시아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가 있어. 내가 이 모든 교인들의 삶을 챙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든 교인들의 상담 다 해주고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안 돼요. 탈진돼 버리고 나도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목회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탈진돼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그것이었대요. 애야,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목회하느라고 이렇게 쓰러진 것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크게 만드느라고 네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네가 네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 교인들에게 네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목사 네 자신이다. 너는 충분히 잠을 잘 권리가 있고 음악을 듣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야 건강한 설교가 나온다. 건강한 목회가 나온다.
저는 그래서 그 탁월한 리더들이 자기의 시간의 50%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썼다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에서 장소에서 큐티를 했던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프레시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잘 때 그냥 주무시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도 히덕거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긴장을 풀고 많이 드시고 좋은 자연을 갖다가 좀 여행을 하시고 일이 아닌 딴 걸 많이 해가지고 자기를 프레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교인들한테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은혜는 쥐어 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영적으로 행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오늘 내가 멋들어진 설교로 한 방 먹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을 좀 컴퓨터 게임도 줄이고 막 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부모는 맨날 텔레비만 봐. 그러면 영향이 안 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자식도 공부해요. 영향력은 흘러나는 거지 쥐어짜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투자해라. 이것이 전방향 리더십의 넘버1입니다. 자, 이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넘버2가 윗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에요. 저는 이것을 상향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다스리는 기술이 리더십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랫사람도 윗사람 움직입니다. 옛날에 바로가 요셉한테 뭐라 그랬죠? 네 말이 없이는 이집트에서 도라나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모든 경제정책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바로라는 직분 하나로 네 위에 있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통령 법안 다 대통령이 만들었나요? 수많은 참모들이 만들어서 설득해서 상향 리더십으로 움직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리는 앞에 붙잡는 거 정말 싫어해요. 부사장, 부회장, 부목사 빨리 붙잡대버리고 나도 머리가 될 거야. 소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닭의 머리가 될 거야. 그래서 닭머리들이 너무 쫙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윗사람을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follow, 따른다고 하죠. 신비하게도 성경에 리더십이라는 말은 거의 없는데 따른다, follow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스카우트 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거기서 follow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진짜 나중에 물고기처럼 많은 초대교인들의 위에 베드로와 이런 요한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따르는 것을 자존심 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밑에서 따르는 법, 팔로우십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고 납니다. 시집살이 지독하게 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정말 덕스러운 시어머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한술 더 뜹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파워체인지를 하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더로 세우기 전에 힘든 팔로워의 시절을 거치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보스가 뭐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완전히 사이코 비슷한 나중에. 그런데도 사울 밑에서 광야를 쫓기면서 따르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빨리 치고 올라가서 보스가 되라고 그러지 마세요. 벼락 출세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의 밑에서 따르는 걸 잘 배워야 이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단체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리더예요. 따르는 법을 배우셔야죠.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다 자기가 보스야. 일본 사람들은 가이드 따라서 쫙쫙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사방으로 산기하기 때문에 누가 가이드인지 모른대잖아요. 그럼 가이드가 말을 또 끝까지 못해. 계속 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하기 전에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이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보면 다 2인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준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2인자지만 역사를 바꿨어요. 위치가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윗사람을 잘 따르면,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upper leadership. 그러니까 들이받지 마세요. 내가 들이받으면 멋있어 보일 거야. 내가 아니면 과연 누가 옳은 소리 하겠어? 라고 하는 분일수록 인생이 피곤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무식하게 순종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에 어떤 보스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해야 나중에 여러분의 리더십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동료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위에 사람들까지는 순종을 하겠는데 옆에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지나내나 대학도 비슷한 데 나오고 입사 동기고, 그런데 갑자기 얘가 먼저 승진한단 말이에요. 대리 과장이 돼.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야, 교회 와. 같은 날 교회 들어왔는데 왜 저게 먼저 권사가 되죠? 왜 저게 먼저 집사가 되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막 동료 리더십 우리 못해요. 저기 제일 못한 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 발 씻기는, 예수님의 발 씻기는 게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행해가지고 다 그 더러운 광야에서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들어와서 노예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여관방에서 돈이 없으니까 노예를 못 사요. 그러면 제일 후배가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가 후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쫙 째려보면서 이것들이 수제자를 몰라보고, 그랬더니 또 요한은 베드로를 쫙 째려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배를 렌트해서 어부하던 것이 주인집 도련님을 몰라보고, 제일 공부 많이 했던 가룟 유다는 쫙 보면서 대학도 안 나온 것들이 무식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째려보는데 발냄새는 진동을 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이게 동료 리더십의 최악이죠. 그게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해놓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존심 싸움하는 동료들을 뚫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먼저 발을 닦기 시작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동료 리더십의 핵심 포인트를 봅니다. 가장 손해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면 동료 리더십이 살아요. 여러분, 팀 리더십이 잘 되는 데는요, 틀림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선배가 희생했어요. 가장 누려야 될 사람이 누리지를 않은 거예요. 욕을 먹고 같이 고난에 동참했을 때 그 팀이 사는 거지, 그 팀워크가 깨지는 데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팀워크를 살리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먼저 죽으면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언론사 간부하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거 간단합니다. 결정적인 때 몇 번씩만 손해보면 된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직장생활 해보니까 크리스천들 손해 안 보더라는 거죠. 전부 다 황금 연휴 때 같이 다 휴가 날짜 잡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아파트에서 좋은 자리 주차하려고 옆에서 이웃이랑 팍팍거리며 싸우는데 누가 예수님을 보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욕먹어주면 된대. 박사학위 받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엘리트 사원이, 사장님이 총회한 엘리트 사원이 앞장서서 커피 심부름을 해주면, 골든타임 연휴를 양보해주면 다른 사람 휴가 가라고 동료 리더십 살아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결정적인 때, 손해볼 때 내가 손해를 보면 됩니다. 분위기 확 삽니다. 그리고 이 동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를 혼동하는데, 엘리트는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으면 엘리트예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 회사 들어가고. 그러나 리더는 딴 사람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지휘자예요. 연주자는 자기가 소리를 만들지만 지휘자는 남의 소리를 잘 내게 만들어야 자기가 사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트가 되고 싶으면 리더십을 하지 마십시오. 네, 리더가 되겠다면 남을 성공시켜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강해서 남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옛날에 어떤 장애우 올림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 종소리가 딱 울려 퍼지면서 이 장애우들이 절룩거리면서 이 200m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 선수 하나가 그냥 쥐가 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주고 뒹굴었어요. 딴 선수들은 쫙 앞장서 가니까 이 사람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안 그렇게 했어요? 4년 동안 죽어라고 연습했는데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날 쥐가 나버렸으니. 서러워서 우는데 딴 선수들은 계속하고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앞에 가던 사람들이 탁 한 선수가 쓴 거예요. 돌아봤어요.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선수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선수가 제일 앞에 가서 돌아오더니 넘어진 애를 일으켜갖고 부축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1명, 2명 다 돌아왔어요. 다 같이 주저앉아 있던 애를 일으켜서 같이 뛰었어요. 전원 실격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울고 청중도 울고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함께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해 줍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남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는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학벌도 주시고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한테서 끝나면 그건 축복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썩어요. 사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흘려보내야 돼요. 남을 계속 성공시켜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걸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젊은 목회자를 도와주고 싶어요. 자꾸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교나 전도는요, 적선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료 리더십의 진수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동료 리더십에서 남을 성공시켜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가끔가다 학벌 좋은 사람들 한국에서 취직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너 들어가서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 네가 먼저 해라. 청소 네가 먼저 해라.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특채로 들어간 네가 그렇게 하면 그 팀 분위기 달라진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책 딱 폼 잡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끝이다. 그걸 꼭 명심하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 네가 한 번씩 죽어라. 그러면 모두가 산다. 제가 대형교회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서로 다 이제 예산 집행하는 거 이렇게 서로 배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연히 그해 가장 많이 부흥한, 가장 남들이 보기에도 막 부흥한 사역 담당자들이 제일 힘이 있죠. 당당하게 그 예산을 갖다가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해 제가 맡은 부서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제 부서는 얘기를 못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이제 좀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분위기 살벌해져요.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저에게 온 그 많은 예산 중에 한 3분의 1을 딱 잘랐어요. 이거를 눈치 살살 보고 있는 내가 이 교육부가 쓰면 좋겠다. 애들한테 학용품도 사주고. 우리는 특별 출연자 같은 거 안 세워도 되니까. 그런데 어려워서 말을 못하던, 가장 부흥하던, 가장 양보 안 해도 되던 제가 이렇게 딱 양보를 하니까 그때부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분위기로 확 바뀌었어요. 얼마나 축복된 분위기로 그 예산회의가 끝났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와서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원망을 바가지로 들었지. 목사님 그걸 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쪼리더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줄인 예산으로 했는데도 그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2배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때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으면 리더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아랫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윗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습니까? 서러웠던 밑에 사람 시절은 가고 보스가 되었다. 오너라 이 귀여운 신참들아, 내가 이 원산 폭격부터 그냥 자근자근 내가 나의 바랐던 모든 서러움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아랫사람 다스리는 리더십은요, 밑에 아랫사람밖에 없는 하나님한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아랫사람 대할 땐 첫째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아랫사람 모르는 비자금 같은 거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정직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에 리더들이 거짓말하는데 신물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정직하시죠. 여러분도 아랫사람한테 정직하세요. 애들한테 정직하십시오. 전화 왔는데 귀찮다고 아버지 없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밑에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후들겨 패는 리더십의 시절을 많이 지나와서 그런지 야,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때린다. 그게 너무 배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어떨 때 형의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그 자식을 냉장고에 먼지 나듯이 막 두들겨 줄 때? 군기 잡을 때? 아니에요. 그 녀석의 터진 무릎을 싸매어주고 코피를 닦아주고 그렇게 그 동생을 등에다 업고 터벅터벅 걸어 돌아올 때 동생은 비로소 형의 가슴 속으로 핏물처럼 몰입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모든 헌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걔네들 군기는 언제 잡죠?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아랫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쉬운 건데 안 해요. 그 유명한 냉면 만드는 집 그 명인으로 내려오는 분도요. 자기 자식들도 죽는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비기를 안 가르쳐주고. 나전칠기도요. 장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를 안 기르고 비기를 안 가르쳐가지고 그게 막 몇 번씩 맥이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배웠냐? 몰래 컨닝한 거죠. 스승님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후배 안 가르쳐요. 비기를 전수하지 않아요. 전수에도 나사 하나 빼놓고 전수하죠. 예수님처럼 다 쏟아 부어주지 않아요. 쟤들이 내 등에 칼을 꽂지는 않을까. 등에 칼을 맞더라도 가룟 유다가 있더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 속에는 배신당하더라도 은혜를 안 갚는다 할지라도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긴 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강의를 정리를 합시다. 천천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부모, 환경, 능력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그런 시간을 죄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자전거도 타고요. 그럴 때마다 이 시간에 성도들 위해서 신방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냐. 아니야.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몸으로 설교하는 게 성도들한테 축복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우리 자식들한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큐티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자식 교육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사람과의 관계를 축복스럽게 하십시오. 윗사람한테 삐지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들한테 삐지지 마시고 사모님들은 남편의 권위에 삐지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권위자지만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지만 여러분은 모관이 쫙 트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리더십, 윗사람과의 관계 잘 하시고 옆에 동료들과의 관계를 손해보시고 동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랫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전방향 리더십을 여러분이 은혜롭게 끌고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멋있게 터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존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건강한 자기 사랑,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남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그게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50% 자기한테 써라는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죠. 셀피시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진짜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